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에서는 또 한 번의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러 박해의 내용들 있었죠. 종교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여 흩어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12장의 내용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당시에 누구를 잡았냐면 사도 야고보를 잡아들이고 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여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음을 맞게 된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12 제자들을 대부분 데리고 다니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3명의 제자들을 또 더 가까이 데려다니실 때가 있으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상당히 이른 시기입니다. 그때가 연대적으로는 약 44년 정도.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4년 정도 시간이 흘러간 때, 초대교회가 한참 여러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여러 곳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즈음에 이 사도 야고보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는 이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유대 종교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반감에 대해서 마치 편을 들어주듯이 이 중심적인 인물을 처형한 일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 헤롯은 이 기세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베드로도 체포를 합니다. 때마침 그때 저에게는 유월절 무교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절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마저도 처단을 하게 된다면 자기는 유대인들의 많은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 무교절에 이 베드로를 감금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든든히 감금을 하게 됩니다. 군사 4명씩 4패로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헤롯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베드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마저도 지금 갇혀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성도들의 생각은 베드로 사도마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간절하게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마침 이제 처형을 작정한 그 전날 밤에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하게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출애굽에 베푸셨던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군사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사도를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풀어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쇠사슬을 풉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명령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를 종종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생수인지 꿈인지 환상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게 되고 시내로 통과하는 쇠문을 지나서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거리로 나가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헤롯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고 당시 유대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될 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문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겨를도 없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안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그 여자는 참말이다,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데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또 이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한 것은 교회로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죠.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했을 텐데 로데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 기도했던 간절함에 비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로데의 말이 참말이다 라고 말하기조차 두 번씩이나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뿐이다. 소위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미신에 속한 겁니다. 수호천사, 신자 개개인에 대한 천사들이 있다. 이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런 개념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이 유대교회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도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면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문을 열면서 베드로를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들을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죽은 야고보와 다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감옥을 지켰던 파수꾼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이 헤롯은 붕괴해서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그들을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도 장소를 가이사랴 하는 지방으로 옮겨가서 머물렀다 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는 이때 어디로 갔느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자세하게 밝혀주지를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약에 또 그 부근에 있게 된다면 또다시 계속적인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장면이 옮겨져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옮겨가 있었던 헤롯이 그 가까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침소를 맡았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연설하려고 서서 연설을 하는데 당시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 신의 음성이다 라고 환호했을 때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유로 주의 사자가 이 헤롯을 쳐서 이 헤롯이 죽게 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23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떤 사도는 죽고 또 어떤 사도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결국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람의 생사가 과연 어디에 달려있느냐 했을 때 결국 그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뭔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고, 베드로는 야고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더 선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마치 출애굽과 같은 그런 기적을 따라서 또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 안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 사람의 이런 비교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어떻다라는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사도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이 사도들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건짐을 받는 것은 결코 그들의 잘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다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대조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반면에 이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 하는 거죠. 박해를 주도했던 이 정치적인 권력자는 마침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거나 또 위협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산다는 겁니다. 박해자는 죽어도 교회는 박해 가운데 더 성장하고 부흥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연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불이 붙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그 나무를 통해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아무리 극심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런 박해 속에서 그 생명력을 더 왕성하게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여건과 형편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기도했던 당시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응답을 확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